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신 하나님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 말이 은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그 말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표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아십니까? 그 열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아니 불이 날 줄 알았습니까? 아니 불이 난들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문 열어주면 문 열고 나오면 되죠. 근데 그 안에서 타 죽을 줄 알았냐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하철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리고 깨려고 하는데 깨지지도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깨죠. 근데 마침 경찰관 한 명이 지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막 두들깁니다. 아저씨 빨리 좀 우리 구해주세요. 그러는데 밖에서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빨리 안 나오고 뭐 하냐고. 그거 문 열으라고 그거. 막 그러고 야단치고 그리고는 막 불길이 막 거세지니까 경찰관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지금 문을 열고 나와라 뭐 왜 그랬냐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따지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연기가 자기 몸에 들어가서 더 숨쉬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질식사할 정도로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는 바깥에서 뭘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돌로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 막 끄집어내고 자기는 지쳐가지고 연기 마시고 질식사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 살리고 그 사람은 죽어버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나를 건져내고 자기는 연기 마시고 죽어버린 그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저 헌신이 아니었으면 희생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그 희생을 그냥 값싸게 여기겠습니까?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앞으로 내가 사는 삶을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그 청년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불에 타서 죽고 연기에 마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넓어져 있는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그냥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다. 이걸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상 또 뭐라고 그러냐니까 부르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둘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당연히 영이 이미 죽어버렸고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죄인된 우리들을,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이 다 있다 그랬죠. 우리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부르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과거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 앞에서 과거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이 감독관들이 너무나 심하게 다루고 학대를 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데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냐 그러면 40일 금식하고 있는 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해서 뭔가를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양을 치다 보니까 양들은 풀을 뜯어먹는데 여기서 뜯어먹으면 뜯어먹을 데 없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도 없으면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간 거예요.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강양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양을 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기가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꼭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꼭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언제냐 그러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해요. 호렙산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산이 됐어요? 호렙산은 시내 산의 가장 높은 어떤 산봉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산이냐?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호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건조한 지역, 사막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가시 덤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불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모세를 보신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겠다. 이 광경이라는 말은 어떤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 저런 일이 있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을 보려고 가는 건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백향목같이 값비싸고 귀한 나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으시고 왜 가시떨기나무 하찮은 나무에다가 불을 붙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타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타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불이 심판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져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태워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살아서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불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니까 타지 않고요. 그리고는 타지 않는데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 말씀 읽어볼게요.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아니 호렙산이 왜 이 기퉁이가 갑자기 거룩한 땅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우리 몸도 장소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면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만지실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보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 쉬워요. 그냥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 이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투성의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발이 뭡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 오염된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린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죄를 짓고 산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던져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왜 회개해요? 주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예, 맞습니다. 회개를 거쳐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히 우리가 여긴다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느껴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인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나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결국은 어떤 고백이 나가냐면 하나님 내가 거룩히 살겠습니다. 거룩히 살지 못한 나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거룩의 모습을 갖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벌써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들 벌써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못된 것은 다 벌써 던져야 되는데 벌써 던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벌써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아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 옛날에 의지하던 것 똑같이 의지해.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염려해. 우리 육체의 생각들을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는데 여전히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정욕이 불타오르고 아직도 탐심이 불타오르고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부르심 앞에 해야 될 우리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 부르심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반응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볼 수 있냐 그러면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면은 당연히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 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분 부르셨어요. 바울에게도 바울아 바울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 똑같이 모세도 반응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똑같이 모세도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누가복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근데 산 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없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죽어 없지만 이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 이삭은 죽고 없지, 야곱도 죽고 없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야. 그들과 한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있지, 그 언약한 거 있지, 그거 그대로 살아있는 약속이야.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요? 다 하나인 거예요. 현재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그건 하나님 입장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한 약속이 없어지냐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르신 이유,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본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 이게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려는 것이 내가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부름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듣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별을 따라하는 말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모세가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잖아요. 나이 80에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힘 다 빠졌다고. 힘 있을 때 40, 50대 하나님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지. 힘 다 빠져가지고 80이 됐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데. 체력도 바닥인데. 근데 그때 부르셔가지고는 그것도 말 됩니까? 이집트가 최강대국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아이, 남자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구고 나오냐고요. 바로왕이 그냥 보내주냐고요. 하늘에서 별을 따와라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리는 겁니다. 그걸 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당찮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리고 보내실 때는요. 이유가 있고요.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가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제가 뭘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반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요,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그냥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놀래려고 그래요. 자꾸 두려워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하게 우리를 지으셨고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요. 다양한 사명을 주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건 분명합니다. 제자 삼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우리를 보내세요. 다양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다 쓸모가 있고요. 가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하라? 과거의 신발을 벗어 던지십시오.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버리십시오. 십자가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예, 제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